11월 8일 새벽 예배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0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0장 찬양드립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썰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와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줘
가득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후시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게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비도스의 연애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터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자, 오늘도 외칩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자, 이사야 말씀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3분간의 이 시간이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지도자의 자격은 어떤 인간적인 어떤 조건이 아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사사시대는 남자들의 시대였습니다. 남자들만 사사가 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사로 세울 남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데 사사로 세울 만한 남자, 인물이 없습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이 이동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남자들의 세계이기에 남자에게서 지도자를 구한다면 세워질 사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이 세상은 결코 남자들만의 세계가 아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어우러질 때 이 세상은 훨씬 더 아름다워지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바로 여자 사사 드보라가 그 주인공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보면 그때에 랍비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성경은 굳이 아내 그리고 또 아내라고 했으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여선지자 한 번 더 강조해 줍니다. 사사 예후시 죽자 이스라엘의 신앙이 또다시 죽었습니다. 당시 사회는 일단 여자라고 하면 그저 여자라는 이유로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사가 되면 안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건 다 사람의 편견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세상은 어떤 기준을 하나 딱 정해놓고, 성도는 이래야 돼, 장로님은 이래야 되고, 권사님은 이래야 되고, 목사는 이래야 되고, 평가를 딱 정해놓고, 그래서 그 평가 기준에서 좀 오버된다거나 어떻게 되면 그냥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떤 도덕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저부터 이 자리 못 씁니다.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 아니십니다. 그냥 어느 누구나 내게로 오라. 어제도 주일날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자 사사 드보라를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셨는데 성경이 다시 재해석해 줍니다. 왜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즉 당시 세상의 기준에 의하면 남자만 되어야 한다고 여기는 이 사사의 자리에 왜 여자를 세우실까요? 그 이유는 세상이 보는 기준과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 보시기에 쓰임받을 만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십니다. 4절에서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라고 하고서 이어지는 5절에서 그 사사 여자 드보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예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이것을 학자들마다 다르게 해석합니다. 사사가 되고 난 뒤에 5절에 일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견해의 학자들도 있고, 아니다, 사사가 되기 전부터 벌써 드보라는 이렇게 사람들을 재판할 정도로 지혜로운 여인이었다. 어떤 해석이든지 중요한 건 뭐냐? 여자지만 지혜로워서 재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드보라는 자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자라는 이유, 오직 그 이유 하나 가지고 사사가 될 수 없다. 그건 편견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편견, 이런 편견을 그리스도인들도 참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것은 저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좀 무너지면 아주 스스로 괴로워해요. 스스로. 왜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을까요? 왜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이런 편견을 왜 깨뜨리지 못할까요?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편견 가지고 있는 본인의 신앙만 갈짓짝 그립니다. 그리고 항상 자기 주장을 하게 돼 이제. 그러면 정말 피곤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이 편견을 깰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게 해결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여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을 볼 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는 자,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불의는 물러가라, 이렇게 외치는 삶을 사는 것이 마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니면 어떤 무슨 인권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 의로운 자, 이런 사람은, 세상은 그렇게 말하겠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도 불의는 물러가라, 꼭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아닙니다. 마치 이 교회에 내가 없으면 이 교회 정의가 안 세워져. 거봐, 내가 없으니까 또 그렇게 했지. 여러분 빨리 그게 의에 줄이고 그거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한 말은 그런 의미 아닙니다.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으로부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예수님이 딱 말씀하실 때예요. 그 말씀하시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직감적으로 다 알았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알았던 얘기란 말입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런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는요, 누군가가 죄를 짓고요, 송사를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소를 당한다. 그럼 이제 끌려가겠죠. 그럼 그 사람은 이제 쇠사슬에 이제 묶이게 되고 재판관 앞으로 끌려갑니다. 심판자 앞으로 끌려가는 거죠. 그 심판이 심판관이 누가 되었든 심판관 앞으로 끌려갑니다. 그렇게 이제 재판관 앞으로 끌려갈 때 군중들이 막 외칩니다. 저 죄인 죽여라. 군중들이 아무리 막 이제 막 외치죠. 저 죄인 죽여라. 외쳐댑니다. 그런데요, 군중들이 아무리 소리를 지른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재판관이 이렇게 하면 재판관에 의해서 결정 나는 겁니다. 그러면 죽는 거고요. 그러면 살리는 겁니다. 한마디 말 필요 없어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과정에 누가복음 23장 1절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들 온 무리가 일어나서 예수를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다. 그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오도하고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고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이거 지금, 그죠? 이게 사람들이 평가하는 이 내용을 당시 빌라도는 그 사람들의 그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하셨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재판관이 이렇게 하면 백성들이 아무리 죽여라 해도 못 죽이는 겁니다.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재판관이 법입니다. 이래버리면 살려내라고. 저 사람은 살려내십시오. 저 사람 죽이면 안 됩니다. 아무리 외쳐대도 재판관이 한번 이렇게 해버리면 누구도 말 못합니다.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이 저 사람은 죄인이다, 그러면 그건 완전히 죄인이 되는 겁니다. 아니야, 저 사람은 죄인 아니고 의인이야, 그러면 아무리 죽여라고 소리를 질러대도 그 사람은 풀려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판관은 하나님이시니까 제가 죽어야 할 죄인인가요? 아니면 제가 의인인가요? 알려주세요. 제가 지금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의에 목이 마릅니다. 알려주세요. 이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또 넘어졌습니다. 제가 오늘 또 넘어졌는데 이런 나에게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또 죄를 졌습니다. 제가 오늘 또 죄를 지었는데 이런 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랍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너 아니야, 너 아니야, 너는 자격 없어. 사람들은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런 사람을 향하여 기뻐하라.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 사람이 배부를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시냐? 하나님. 제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요? 1학년 때였죠? 아빠, 나 신학교 갈까?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가려고 마음먹을 때 제 멘토 목사님께 찾아가서 제가 이 신학교 가도 될까요? 물어봤을 때 그 목사님이 저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아들에게 해줬어요. 그리고 네가 그걸 결정해보고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말해라. 한 달간 시간을 달래요. 시간을 한 달간 줬어요. 한 달 뒤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말 듣고 보니까 나 신학교 안 갈래. 그래. 그러면 가지 말아라. 제가 그랬어요. 목사니까 내 아들은 반드시 신학교 보내야 된다. 저는 그런 편견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 얘기를 제 동기 어떤 목사님께 했더니 잘 됐네. 목사 아들이 그렇게 한다면 교회 성도들도 좋아할 거야. 내가 그 동기 목사님께 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 있냐 그게. 아니 하나님이 내 아들을 진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내 평가 잘 받게 하려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깊이 멍들어 갑니다. 깊이 멍들어 가세요. 절대로 여러분 신앙생활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것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하나님이?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사람에게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의 입에서는 끊이지 않고 하게 되는 말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 저 사람이 나 싫어할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을 할까? 내가 오늘 그 말 했는데 저 사람에게 내가 실수한 건 아닐까?
옆에 있는 사람, 야 제발 그만해. 너 그게 뭐가 중요해?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 게 중요한데 너는 왜 자꾸 사람에게 평가받으려고만 하니? 그래도 그래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야 할 거 아니냐. 그렇게 살아보시면요, 영원히 핍절될 대로 핍절돼 갑니다. 그 사람은 겉으로 볼 때 이제 뭔가 헌신도 많이 할 겁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많이 하실 거예요. 수고도 하실 거예요, 이제. 그런데 하는 그만큼 그 사람은 핍절돼 갈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오늘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풀꽃 같은 눈동자로 나의 삶을 다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바로 이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바로 그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마음이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고, 그런 그리스도인은 배부를 것이라는, 사람들의 평가, 사람의 판단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연약한 나, 부족한 나, 또다시 죄를 짓는 나,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로마서 8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나 같은 죄인 내가 뭐 했을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선을 행하고 싶었는데 악을 행하였구나.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괴로워하다가 만난 복음이 이 복음입니다. 아, 하나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궁금합니다. 저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라고 엎드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고발하고, 사람들은 나를 업신여기고, 야 네가 무슨 야 사람들은 야 네가 장로야? 아이고, 야 네가 권사야?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나를 비난해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겁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33장 34절 같이 또 읽으십시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해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 은혜 아니면 정말 죄송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 다 누가 오늘 여기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있겠습니까? 자격 있으세요? 저부터 없어요. 없어요. 제 속에 욕망과 욕심 한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라고 합니다. 고발한다고 해도 정죄한다고 해도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냐 이겁니다. 아니야, 사람들이 널 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넌 내 의로운 자야, 내 자녀야 이미. 그래서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표현은요, 내 자신을 무시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표현이에요. 구원받은 죄인, 우리 정체성 그렇게 가지라고 누누이 메시지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이미 하나님 자녀예요. 그런데 또 죄를 지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녀라니까요.
우리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구원받은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은 나를 저주하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받았지만 또 죄 짓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야, 너 성격 잘못됐어. 야, 너 경력이 부족해. 야, 네가 그런 학벌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야? 말이 돼? 그러기에 세상에는 쉴 곳이 없습니다. 어디 가서 쉽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면서 내 자녀야, 세상이 너를 고발해도 괜찮아. 너는 의인이야. 내 자녀야. 세상이 너를 정죄한다고 슬퍼하지 마. 너는 내 자녀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하나님 안에서 배부름을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드보라가 그런 배부름을 경험하는 거죠. 자신이 여자이기에 하나님이 자신을 사사로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저를 아무리 사사로 세우셔도 저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사사 일을 합니까? 하나님도 눈이 계시면 이 세상 한번 봐보세요. 여자가 사사라고 딱 들어섰을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어요? 하나님도 한번 판단해 보세요. 제가 사사가 가당이나 합니까? 여자가 사사라고 한다면 어떤 남자들이 제 명령을 듣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시대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으면 나 됐다. 할렐루야. 당당합니다. 드보라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부릅니다. 이제 사사로 부름을 받고요. 그리고 군사 10,000명 데리고 다볼산으로 출전해라. 자, 여러분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지금 왜 이런 명령이 나오느냐? 여러분 성경책 2절과 3절 보면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나와.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지금 공격해 왔어요, 이스라엘을.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여자 사사가 딱 쓰더니 바락은 남자입니다. 남자예요. 내가 10,000명의 군사 줄 테니까 네가 데리고 출전해. 아, 당당합니다. 당당해요. 멋지죠? 멋진 겁니다. 드보라는 지금 배가 불렀거든요. 무슨 배가 불렀냐? 이게 나쁜 의미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사사로 세우신 것, 세상이 정죄하고 세상이 판단해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사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 그 사실이 그냥 배가 부른 거예요. 그러니 당당합니다. 멋집니다. 바락에게 군사 10,000명을 주면서 출전하라고 하자 오히려 남자인 바락은 말이죠, 여자 사사 드보라에게 아이고, 당신이 같이 가줘야 내가 이기지 어떻게 나 혼자 갑니까? 아이고, 같이 가주셔야 돼요. 그런 형국이 나옵니다. 8절 9절 읽어드릴게요.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오히려 남자인 바락이 함께 가달라고 애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자 사사 드보라에게. 지금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당시 사회 통념상 남자의 영역이라고 하는 기준을 무너뜨리십니다. 인간적인 조건을 기준 삼아서 무슨 지도자가 될 수 있네, 없네, 그런 식으로 하나님 나누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적인 기준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니? 아니면 싫어하는 것 같니?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저 말의 뜻이 뭘까? 이런 식으로 나를 스스로 가두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마음만 필요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루의 삶을 살기 전 이런 기도를 드려봅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죄인처럼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에 목마르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의의는 더러운 옷과 같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울해하지도 마시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저평가하시고 나는 못났어 그러지도 마시고, 오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그리고 직장으로 가시고요, 사업장으로 가시고, 오늘 여러분의 가정 안으로 들어가셔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과감하게 복을 축복하십시오. 아들아 이리 와라, 딸아 이리 와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주 안에서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저 사람은 나 미워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은 나 싫어하나? 아버지, 더 이상 사람에게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목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이신,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목이 가람을 해결하고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우리 지능교회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한 주간 출발합니다. 직장으로 갑니다. 사업터로 갑니다. 가정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터전으로 이제 다시 갑니다. 하나님, 앞서가실 줄로 믿습니다.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자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군대가 있는 자녀들,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제 고입, 대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권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나하고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있는 처소에서 그것이 체험되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육체의 질병도 고쳐주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디딜 때마다 그 걸음걸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